샬롬. 2025년 2월 16일 주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예마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예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알리리라 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영간에 강건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고 삶이 흥왕하였으며 국가는 번창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와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하하서를 통하여서 에스더 왕비와 입다와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 또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15년을 더 살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달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엉기적거리며 하나님께 낙한 모습 보이고 때를 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의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서 남을 폄하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우습게 여기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언행을 참으로 두렵은 마음 같지도 않고 자주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어려서부터 악하며 만물보다 거짓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육식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무관한 자 없고 온전한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신 이는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성자 하나님이셨고 이제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흑칠을 한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느 인생보다도 더 거칠고 험하며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어떠한 것도 다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고,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실 구세주가 되셨고,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사온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땀이 핏물처럼 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자리도 동참하기 원하며, 그 굶주림의 자리, 잠 못 이루는 자리, 온갖 모욕과 질시를 당한 자리,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힘겨움, 가나밭 총독의 뜰에서 치칙 맞으며 모욕당했던 그 일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죽음의 피조물에 굴복했던 그 안타까운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죽음과 아울러 부활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뺀다 싸우니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욕심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구별된 선별된
경건한 모습을, 그 훈련을 힘써 행하게 하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도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삶에 그리 함께하여 주셨어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족하며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였사온데, 사도 베드로가 그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을 또한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의 지말이라 부르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줄 아오니 오주여 말씀에 바로서게 하고 기도에 경고서게 하며 순종 온전케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 거하고 주 말씀을 간직한 생활을 하여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복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골고루 아름답게 맺게 하사 이 땅에 살지만은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자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를 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제대로 입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며 복음의 신발을 발에 맞게 잘 편안하게 움직이기 쉽게 매어 신은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굳게 지켜들며 대적 마귀의 온갖 괴계, 모함, 비난, 위협, 예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오해, 고초,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척척 막아대며 말씀의 검, 좌우날이 예리하여서 홍과 골수와 관절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의 검을 힘차고 테크닉하게 흔들어서 휘둘러서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길 때에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영처럼 스승처럼 함께 하사 귀한 말씀을 임의로 전하지 않고 일깨워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한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얘는 얘 아니온 아니 말씀을 가감 없이 온전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전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영과 육과 삶에 넉넉하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성경 말씀 에스더서 4장 5절서부터 5장 8절까지를 첫 번째 읽고요. 두 번째 에스더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서 11장 28절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네 번째는 왕 열왕기하 20장 1절서부터 19절과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서 죽으라고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5절부터 읽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구하여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유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며느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들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휴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휴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서의 말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자리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사사기 11장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환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라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남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비게 또 이르되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토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이름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넷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모든 왕국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산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베수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룬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베 짐을 다림보 던 추로 예루살렘에 불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12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눈을 격발했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에스더서 4장 5절서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4장 5절서부터 5장 8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에스더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도 20장 1절서부터 21장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열왕기하 20장 1절서부터 19절까지를 읽고 2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스더의 고백과 또한 입다와 입다 딸이 행한 그 대화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그대로 행한 입다, 순종한 입다 딸의 그 안타까운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 그 앗수르 군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뢰었더니 천사가 앗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한밤 사이에 죽여버린, 그리고 사내립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신전에 들어갔을 때 살해당해서 멸절당한 그러한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겁을 먹고 살고자 애써서 통곡하며 아른 결과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연장받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바벨론 신하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무기고 다 보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또 왕의 후손은 붙잡혀 가서 신하가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죽음을 전에 들었다가 15년 더 산 이후에 마음이 졸장부가 되어서 그것이 나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죽으러 가시면 어떡할 건가 하는 질문의 제목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시기의 말,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산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으로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왕국의 모든 것을 수탈당해서 빼앗겨가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만 없으면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았다 하는 그 핑계로, 위로의 사신을 보낸다는 핑계로 왔던 것인데, 그 유대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정탐하러 온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 신을 환대하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메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모두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으니라. 이렇게 참 바보스럽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였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참으로 나에 있는 보물은 타인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뻔 걸다가 이서 살아난 데는 굉장히 어리석어서 이런 못난 짓거리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죽을 때에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왕의 자리에 나갈 때가 12살이랍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입니다. 기껏해야 6학년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짓거리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후손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을 이후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악인의 후손에게는 3, 400까지 벌을 준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내 혈육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유익을 줘야지 해코지를 한다면 이거는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 혈육들이 잘 되고 이웃 지인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한 표현도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누이입니다. 모르드게의 작은 아버지의 딸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의 부모가 에스더가 어릴 때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어버이처럼 에스더를 양육하였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초입에 보니까 시므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의 할아버지가 시므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임금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 갈 때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살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제까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오늘 의인 되면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어제까지 의인인데 오늘 악행을 하면은 징벌하리라고 저주하리라고 지옥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조상 믿음 생활이 훌륭한 것 좋지만은 내가 믿음의 모범이 된 것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각자에 대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우리가 대속받는 것은, 상급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각자 인생의 출발을 하는데 개인적인 깨달음이고 확신인데 인생은 각자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고 하나님 혈흔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혈흔에 연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제어하라. 예수님이 육의 모친이고 동생들인
마리아와 야고보, 유다, 요셉 등을 대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그 일을 집 안에서 했을 때 이들이 찾아온 곳을 어떤 사람이 구할 때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한 이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 내 동생이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령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더 귀합니다. 인생의 삶보다도 영원한 삶이 더 귀합니다. 개인적으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인생을 일로 볼 때 천국에서의 생활, 지옥에서 생활은 만입니다.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의 삶을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패배자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아담보다도 먼저 있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6일간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말씀하신 그 가라사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대해서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을 때에 군소리 없이 아내인 사라와 의논함도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장작을 갖고 횃불 갖고서 이삭을 데리고 이틀 길인 그 거리를 출발해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실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을 지혜롭게 대답했는데 재물이 없다 그럴 때 직접 이삭한테
내가 재물이다 할 수 없어서 돌려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말 그대로 양을 준비하여서 이삭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산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를 노여하면서 안갚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삭은 이름 자체가 웃음, 미소란 뜻이 그 아버지를 순종으로 받들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그래서 그 삶이 평탄하고 천배까지 복을 누린 사건이 기록되는 인물로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내용 마냥 이삭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고 그 온순함으로 그 안에 리브가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삭은 평온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성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죽을 때에 기도를 했는데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지금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의 지말이고 하나님의 일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절대로 강권하여 말씀드리는데 내 꼬라지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으로 다가가듯이,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이 두렵고 개인적으로 일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구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부족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노릇을 합시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날 때에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땅으로 보냈는데 사르밧 지방 과부 집에, 그것도 가난한 집에 보내서 그 과부를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 걱정 않게 하는 가운데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에 피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이려는 수색을 피해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아합 앞에 선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에도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에녹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 기도원 하나님 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가운데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한 구분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어떠한 육신의 고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안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원한 생활을 사모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천국처럼 만드는 심령천국을 누리고 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임재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이 널 알려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